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붙드사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아올 수 있는 건강과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심령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따라주지 않아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맡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 하루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7편, 출애굽기 33장,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출애굽기 33장, 요한복음 1장 말씀 중에서 먼저 시편 97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73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함께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음은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4면입니다. 134면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2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를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이 아침에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앞선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결이 아주 다릅니다.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보다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보다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보다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설교, 다시 말해 강론에 더 크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가 요한복음 맨 첫 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초라고 하면 시작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것은 시작점이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어떤 우리의 시간적인 한계와 테두리를 넘어서는 어떤 영원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원 전부터 존재를 했다고 보는 것이죠. 말씀이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에 의해서 뚝 하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작 이전에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였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영화로우신 어떤 교제를 나타내 줄 뿐 아니라 삼위일체 교리의 근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요한복음의 첫 번째 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의 신학적인 논의를 다루는 기독론의 내용을 한 번에 다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먼저 오셔서 영원하시며 또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육신으로 변하셨다라고 오늘 1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소개된 그 엄청난 존재가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지닌 채로 완벽하게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존재가 우리처럼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로 함께 하시고자 우리 옆에 다가와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낮아져도 너무나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낮아질 수 없는 그러한 낮아짐을 전능하신 그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심에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장막에 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가운데 자신의 장막을 친히 만드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정말로 인간과 동등한 모습으로 육신이 되어서 오심으로써 우리가 그의 영광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그의 영광은 어떠한 영광인가? 오늘 저자인 요한은 이 영광을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근원이 인성이 아니라 신성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인격과 신성을 녹여냈던 그 표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신성이 묻어나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영광으로 인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14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대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이꼴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충만하더라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정적으로 무언가를 가득 머금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시면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를 의미하는 헬라어 플레레스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가득 차서 이제 막 흘러 넘치는 모습, 은혜와 진리가 주체를 못할 정도로 부어지고 차올라서 막 흘러 넘치는 그 모습에서 은혜와 진리의 역동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역동성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와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역동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나 우리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은혜와 진리를 역동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먼저 가득 차서 넘칠 정도가 되도록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5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말하기를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단시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사역을 오랜 시간, 그러니까 부단하게 감당해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후반전의 말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본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도 아닌 자기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하고 있을까? 이것은 당시에 세례 요한을 많이 따르고 있던 추종자들이 자꾸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본인이 메시아라 하는 것과 또 그의 사역의 핵심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본인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를 자신과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의 이 권능을 일부러 더욱더 부각시켜 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15절의 세례 요한의 정확한 신앙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대충 넘어갑시다. 이렇게 넘어가는 신앙은 여러분의 삶을 종국에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또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이러한 정확한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이나 감정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성도님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중에 만난 하나님, 이것만 강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르고 정확한 신앙이 아닙니다. 정확한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확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종말의 때로 다가갈수록, 마지막 시대로 다가갈수록 우리 주변에는 더욱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영들이 늘어갈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진리와 거짓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확한 신앙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는 방향성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확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신앙을 가져야지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성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정확한 신앙을 정립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공급받는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는 은혜는 어디서 오는가? 그 공급원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충만은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루터는 이 16절을 읽다가 이 충만함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충만함은 아무리 퍼내고 퍼내어도 고갈되지 않는 샘물과 같은 충만함이다.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는 그분의 충만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끊김이 없고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제자 요한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이것은 넘쳐 흐르는 충만함으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위에 은혜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이제 17절에 이르면 요한은 구약의 율법 시대와 신약의 은혜 시대를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네, 비교라기보다는 대조에 가까운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된 새로운 시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유대교의 뿌리를 뽑아내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더 이상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계시를 받던 시대가 끝이 나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시대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이제 복음의 계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성막과 성전이라는 장소 중심의 시대에서 성령님께서 개별 심령에 거하시는 이 개별 심령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타적인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시대에서 포용적인 모든 민족의 시대로 넘어갔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완전한 그런 복음의 시대로 넘어간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에서 시작된 율법의 시대는 이제 종말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신약 시대,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여전히 교회 안팎에서 구습과 관례를 따라 행위와 규례에 스스로를 가두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러한 어긋난 믿음을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우리는 은혜와 믿음에 더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따라가며 믿음으로 바로 서서 은혜와 진리의 시대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루의 첫 시간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한 날도 우리로 하여금 불의한 자들의 자리에 들어가거나 악한 행위를 함으로 주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하고 선한 언행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져 싸우니 각자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삶의 발자국들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강팍해져만 가는 이 시대, 기독교가 눌리고 밀리는 불행한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는 그 은혜 위의 은혜가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